이제 본문에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섰을 때, 이걸 좀 켜야겠네요. 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서 있을 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일어났지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고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역사하고 또 바람이나 지진 같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세미한 소리의 역사가 왜 가장 큰 역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소리의 역사입니다. 큰 소리의 역사.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이죠.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혼자와 대결한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거기 모인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불이 제단을 태우는 이적을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나왔지만 일시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이전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목격했던 아합 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오히려 크게 분노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부흥 집회 같은데 또 찬양 집회 이런데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기도 하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러한 강한 바람,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이나 갑니까? 어떨 때 하루도 안 돼서 그전처럼 돌아갑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특별히 또 은혜 받고 또 믿음이 자라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회만 있으면 뭐 찬양 집회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주까지도 가시고 그래요. 근데 강력한 역사를 그렇게 많이 체험했는데 그러면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도 믿음이 제자리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영적인 감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감동과 내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아주 큰 소리의 역사와 같은 그런 막 열린 예배, 막 찬양 집회, 막 열정적이고 요란한 음악, 또 강한 막 드럼 비트가 있고 그런 집회에 참석하면 일단 울림이 있죠. 외적인 울림이 있습니다. 막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그 육신적인 감정을 크게 자극받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그게 은혜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대개 그러한 큰 소리의 역사는 금방 사라집니다. 마치 콘서트가 끝난 다음에 공허함 같은 거, 그러한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큰 소리의 역사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의 역사는 외부적인 운동이 아니라 내적인 성령의 역사, 내적인 생명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가 참된 은혜요, 역사인 것이죠. 두 번째로 세미한 소리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세미한 소리의 역사.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본문 9절로 10절 다 같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왜 네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네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은 네가 왜 이 동굴에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지금 이 동굴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까? 이제 본문 위의 내용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하니까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야, 내가 기도하니까 이 정도 큰 이적이 이제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아합과 이세벨도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엘리야에게 더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들은 이세벨이 분노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본문 위에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치는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의 아버지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입니까? 얼마나 큰 불효를 하나님께 저지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왜 이곳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엘리야는 자기 입장만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제가 다 순종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있는 대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큰 바람 앞에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곧 이어서 불길이 일어나는 크고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외적으로 강력한 역사 앞에서 엘리야는 육신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세미한 소리, 그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처음에는 이 세미한 소리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너무나 크고 강력한 역사들이 귀를 울리고 육신을 때리고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신경을 집중시켜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의 눈을 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세미한 소리를 향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리는 세미한 영적인 감동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한 세미한 소리, 그러한 세미한 소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고요하고 잔잔한 가운데 온 몸과 마음, 영혼을 집중해서 그 가운데 울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감동,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울려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러한 감동,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물결치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람, 지진, 이러한 큰 소리, 큰 이적과 같은 그러한 현상, 이러한 가운데서는 자신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고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데 죽음을 두려워했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도망치고 죽기를 구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세미한 가운데 자신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니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게임 오버, 다 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나는 잘했는데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것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다 내려놨습니다. 자신이 행했던 놀라운 역사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고 기도했을 때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큰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 엘리야는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자신을 다 비우고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어서 세미한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스피커에서도 세미한 소리 테스트 하나 봐요. 무슨 소리가 나네요. 이 세미한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온갖 신경이 걸로 다 들어가고요. 영혼을 다 열어서 이제 세미한 소리에 집중합니다. 세미한 소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 세미한 소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세미한 소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면 아직도 나 자신이 나오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제가 교회에 충성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헌금을 얼마나 잘 내고 11조 꼬박꼬박 잘 내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저 집사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세미한 소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분이에요. 다 내려놓고 나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온 마음과 영혼을 집중해서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무슨 직접 막 귀에 울리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울림이 있습니다. 잔잔한 울림, 그것을 느껴야 돼요. 저는 그 전에 느꼈어요. 요즘은 자주 못 느껴서 애통한데 느꼈으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자신을 다 비우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의 영혼을 찾아오시고 그 영혼을 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서 여기 이 굴에 숨어 있느냐? 왜 이세벨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지금까지 너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라. 다시 회복해라. 굴 속에 숨어 있지 말고 이제 나와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굴 속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와서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면 어두운 굴 속에 영혼이 갇혀 있는 분,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영혼이 마치 어두운 굴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딱 세계가 있고 자기가 너무 강해서 조그만 거에서도 픽 쓰러지고 시험에 팍 들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한국말로 잠수 탄다 그러죠. 그런 분들도 있고 그게 자기만의 굴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굴 속에 숨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실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큰 복. 가장 큰 복. 팔복이요? 팔복도 맞겠지만. 구원의 복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 간다고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굴 속에 갇힌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얼굴이 정말 환하게 빛나고 날마다 찬송이 나오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천국 삶을 살아갑니다. 예.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 육은 무익합니다. 살리는 게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육신의 감동이 아니라 세미한 가운데 울려 퍼지는 영적의 감동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거기에 나의 영혼을 집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를 하시고 또 영적인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